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고력신학대학원을 아직 졸업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곧 졸업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성경 강해를 맡아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이 성경 연구를 위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열심히 공부한 대로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잘 연구하여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더 선호하는 성경권들이 있겠죠. 저는 사실 어떤 그 말씀, 성경 그리고 권을 더 선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딱 한 권의 성경 말씀을 더 다른 성경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더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설교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많이 읽고 관련된 책들도 또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빌립보서를 사랑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 개관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면 바로 이 책에는 따뜻한 그런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애정을 듬뿍 담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보낸 모든 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편지들의 성격이 모두 다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조차도 그 안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 빌립보서와 로마서는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굉장히 논쟁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딱딱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받게 되지요. 반면에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내면서 이 편지에 있는 이 내용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받게 되었을 때 이 편지를 어떻게 읽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읽었을까요? 바로 함께 모여서 큰 목소리로 이 편지를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 말씀을 너희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 너희와 지금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 이 표현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가 따뜻한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내용대로 이 교회를 위한 따뜻한 주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중심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두 가지 주제가 빌립보서 전체에 두루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에는 계속해서 기쁨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대로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그 기쁨이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기쁨의 복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동시에 그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복음 안에서 동력함이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함께, 그리고 협력, 또 동력이라는 주제를 의도적으로 말씀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함께 참여하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지리적인 배경, 그리고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가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다른 성경에 빌립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사역한 내용이 길진 않지만 짧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작년이 되었죠. 2023년 11월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던 것 모두 기억하시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빌립보가 나타났는데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던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의 그 배경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색옥감 장수였던 루디아와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빌미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감옥의 문이 모두 열려서 죄수들이 풀리게 되지요. 그러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면서 자결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막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그 간수의 집과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는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런 도시 이 빌립보의 특징을 제가 밑에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나타나는 구절인데요. 이 표현의 뜻이 약간은 애매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첫 번째 성인지, 아니면 마게도냐에 있는 그 지방의 최고의 성인지, 이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2가지 모두가 다 해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위치적으로도 첫 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이 지리적인 개념이 지금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 유럽으로 우리가 튀르키예 지역을 유럽으로 보지요. 에베소, 서모나 드로아 이 지역들이 예전에는 아시아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소아시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와 또 7번의 네아폴리, 여기 이 사이가 바로 유럽으로 나눠지는 갈림길로 나뉘는 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교두보가 되는 그 지점이 바로 빌립보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가 빌립보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빌립보가 로마에 버금갈 만큼 명예와 혜택을 누린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길지만 아래에 정리해 두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의 최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빌립보를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빌립보를 로마 식민지로서 위상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키고 이들에게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이들은 비록 빌립보라고 하는 식민지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 합니다.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어떠한 연구 사례로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떠한 도시가 로마의 방식대로 로마처럼 살아갈 때에 이 도시가 로마와 같이 번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빌립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색채가 아주 강하게 묻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채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당연하게도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금방 쫓겨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배경을 연구하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현대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아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무엇이 부러웠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남 부러울 게 있긴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색채를 따라가면 우린 너무나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전하면서 그 로마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통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 라고 전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평안함과 그러한 안락함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셋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중 또 중요한 하나는 바울의 상황과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보내었을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어떤 주제를 계속해서 언급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기쁨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다고,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아마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는 로마 구금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는 어떻죠? 바로 생사를 장담하지 못하는 두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신의 매임,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고통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매이게 된 것이 도리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임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여서 기쁘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 유대인이 회당을 구성할 만큼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육체와 혈통으로 난 그런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산 결과물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다른 상황으로 갈등의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갈등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심각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들 안에 있는 다툼이나 허영,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당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들이 더욱더 커져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당장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지요. 작은 다툼이 어떤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문제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지요. 그러니 이제 그 문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돌려서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방향, 즉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울이 개들이라고까지 부르기 서슴지 않는 이 유대화주의자들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로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그 혈통,
그리고 육체에 속한 바로 할례를 앞세우고 자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 역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타파하고자 했던 문제였지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육체의 할례와는 상관없이 그것만으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서도 있었고, 이 문제 또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도 반드시 물리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서 4페이지에서 그렇다면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빌립보서 강해에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가 쓴 편지들 중 가장 서정적이고 편안한 편지이다 라고 말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서정적이고 편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의 전체 이 흐름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에 참여하면서 그 참여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서 중간중간에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메인 것, 감옥에 갇힌 것을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매임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매임이야말로 복음의 진보를 위한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한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또한 그리스도의 생각과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달려갈 때 비로소 교회를 공격하는 어떠한 공격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판단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가 바울 자신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 빌립보서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표하는데 다른 몇몇의 추가적인 것들을 더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제가 동의하는 견해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가 물론 있기는 한데요. 그 분량이 이 편지의 목적이 될 만큼 길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또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 빌립보서 전체의 구조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러한 빌립보서 전체 구조를 또한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인 1절과 2절의 주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아멘. 1절을 보면 바울 서신에 전형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자신의 그 사도직의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반론을 펼칩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서신의 그 처음 인사에 사도라는 직분을 꼭 넣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다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는 직분으로 표현하지 않고 종들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과목 중에서 교회 정치라고 하는 과목을 들으면서 배우게 된 바로는요, 바울이 사도라고 부르는, 자신을 부르는 것과 종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은 원래 모두 종으로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목사도, 성도를 돌보는 장로도, 또 구제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집사도 모두 종입니다. 철저히 섬기기 위해 직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가진 직분은 모두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 인사에는 또 한 가지가 없는데요, 바로 교회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여기서 또한이라는 접속사는요, 원래 with, 이제 함께라는 말로 번역이 주로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including, 포함하여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성도,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하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감독이나 집사를 먼저 언급하면 그 직분이 어떠한 성도라는 그런 호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모두 성도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입니다. 또한 직분은 높고 낮음이 결코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 보통의 성도와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약과 적용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울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애정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나눴는데요. 바로 직분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기뻐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는 지금의 이 시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이 모두 섬기기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대접을 받기 위한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종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모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